네, 여러분 오늘은 학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학계에서 오늘 본문이 1절부터 몇 절까지 되어 있죠? 6절. 우리 짧으니까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파멸한 집을 거주한 곳이 뭐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같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학계에서 서론에 대해서 알아봤죠. 당시 시대적 배경과 또 저자 학계와 도대체 언제 씌워진 거냐, 연대에 관한 또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1장 1절에 왕의 이름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다리오 왕.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왕은 바사 왕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주전 722년에 그 다음에 또 100몇십 년 버티다가 주전 586년에 남유다마저 바벨론한테 망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70년의 그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그 온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갈 때는 바벨론의 포로였는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누구의 포로가 됐어요? 바사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사 왕 다리오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절을 보니까 세 사람에게 임하는데 누가 임합니까? 첫 번째 학계, 학계가 임하고요.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 그렇죠.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또 바사가 그 땅을 그대로 차지했으니까 또 바사의 밑에서 바사의 명을 받아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또 관리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총독의 이름이 오늘 나오는데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바벨론의 숨은 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총독이라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 아버지 이름도 나와 있고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랑은 다르겠죠. 당연히 한참 뒤에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엄청 흔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그 다음에 예수 다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의미고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론에 다른 구약서죠. 구약 성경 이 배경을 바로 학계의 배경을 나타낸 에스라라든가 또 스가랴 이런 데서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 세 사람의 이름 나오는데 거기서는 대제사장 예수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아니었어요?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아무튼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학개서를 쭉 이끌어가는 세 인물이니까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학개, 그 다음에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 예. 여기서 2절을 보니까 당시 백성들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유, 지금 성전 질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안 됐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을 할까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왕이 오늘 1절에 나온 다리오 왕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에스라 1장 1절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은 바사의 왕이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을 완전히 장악한 왕이에요. 뭐 우리나라 뭐 관계통합 막 이런 거지. 그 고레스 왕이 워낙 많은 면적에 많은 땅을 점령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점령지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많은 땅을 점령하다 보니까 점령당한 입장에서는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러니까 막 그 불평, 불만이 많고 우리가 멀쩡히 살고 있는데 우리 땅을 점령한 고레스 왕에 대한 의식이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환심을 살려고 그 정책을 편 거예요. 그 관대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도 자기 땅에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에스라 1장에 살펴봤지만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에 보내준 것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성전을 지을 만한 목재, 그 다음에 각 국을 지나갈 때마다 전혀 프리패스, 아무 거리낌 없이 지나가게 하는 모든 그 제반상,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상황까지 나 고레스가 책임진다라는 왕명이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짓기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전을 짓는데 얌전히 잘 지어질까요? 방해 세력들이 생길까요? 방해 세력들이 생기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방해 세력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막 엄청난 방해를 하는데 무슨 방해를 하냐면 바사 왕에게 자꾸 상소를 올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던 고레스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고 그 뒤에 후대 왕들이 이제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때에 자꾸 상소를 올려서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저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거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사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종교적으로 똘똘 뭉치다 보면 민족성이 강해져서 이제 바사로부터 해방되자, 벗어나자라면서 바사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이간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 바사 왕이 계속 그런 소리를 들으면 신경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쓰이죠. 쓰이죠. 그리고 또 이미 유대인들을 풀어주고 성전을 지은 모든 제반까지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고레스 왕은 죽고
그 후대왕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선왕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할까요? 점점 잊혀질까요?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기껏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 방해하지, 상소 올려서 못하게 하지, 또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편의를 제공했던 고레스 왕은 죽고 그 다음 왕이 하고 있으니 전과 같은 지원이 없는 거야. 물자가 안 오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물자가 와야 되는데 전과 같이 물자가 안 와. 그러니까 흐지부지 되다가 성전 건축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멈춘 기간이 우리가 보통 15년을 잡아요. 몇 년 멈췄다고요? 15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이 시기에 활동한 인물이 학개 선지자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처음 짓는 데 활동한 것이 아니라 건축이 멈춘 성전을 다시 짓게끔 백성들을 독려하기 위해 보낸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거를 배경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은 다시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그 후대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여러 물자가 오지도 않고 돈도 오지도 않고 또 그 와중에 사마리아인들은 자꾸 방해 공작을 펼치고 그렇게 흐지부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역사적인 요인 말고 다른 또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이 어디에 있냐면 3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 건축이 여러 요인으로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냐면 자신의 집을 판벽한 집으로 만드는데 몰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영어로 보면 패널드 돼 있어요. 우리가 판넬이잖아, 판넬. 이런 거 딱딱딱딱 붙여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근동의 가옥을 보면 정말 나무로 만들거나 흙으로 만들거나 허접한데 그런 가옥에다가 뭔가 딱 부러지는 벽을 맞추고 마치 대리석을 바르는 것처럼 붙이는 것처럼, 대리석까지는 아니겠지만 엄청 자신의 집에 힘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이런 일이 많아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감격은 잠시. 집이 있어요, 절이 있어요. 살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왔으니까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터를 잡고 집을 세우면 그게 자기 집이 되는 거야. 우리 한국전쟁 이후에 북에서 온 피난민들이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오다가 서울에 집이 없잖아. 그들은요. 실향민이니까. 그분들이 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산동네로 올라갔잖아요. 금호동 산동네로 올라가고 신림동 산동네로 올라가고 다 올라간 거 아니에요. 거긴 집이 없으니까 누가 산에 집을 줘요. 올라가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지? 진짜 자기 집이 됐잖아요. 자기 터가 됐고. 이런 와중인 거예요. 먼저 깃발 꽂고 뭐라도 세우면 자기 집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지었겠어요.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자기 집을 짓겠냔 말이야.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살 집을 짓는 게 가장 우선이야. 나만 살고 보자. 우리 식구만 살고 보자라는 마음이 가득 찼어요. 남에 대한 배려와 양심 따위는 없는지 오래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해서 그런지 그 근성에는 약간 거지 근성이 있는 거예요. 나부터 살고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그 악착 같은 마음이, 악에 치민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기에 몰두하냐? 혈안이 되어 있느냐? 나 하나 내 식구 사는 게 최우선이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저렇게 짓다가 멈춰져서 황폐되어 있는데 니들 집이 짓는 게 맞느냐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지난주에 우리 한 분이 저한테도 질문했는데 교회 건축 앞두고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받기 위해서 쓰라고 이 본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 다 둘째치고 제끼고 성전 짓자고 독려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다 떠난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고 신앙의 마음 없고 그냥 우리 집만 잘 살면 된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70년 노예생활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출발하자.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실 일이 아니죠. 그렇게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기 집 짓는 거 좋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비는 가리고 바람은 가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집 짓지 말고 땅바닥에 거지처럼 살면서 성전 짓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좋은데 벌써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니들 행위를 살피라는 거지. 너의 행위를 살펴라는 거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나의 마음, 나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너만 생각하고 네 집만 생각하는 거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행위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나만 잘 살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면 좋은데 또 결과가 그렇지 못해.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제 노예 생활 싹 잊고 옛날 고향으로 왔으니까 진짜 깃발만 꽂으면 우리 집 되니까
아들, 딸, 며느리, 손자 다 동원해서 깃발 꽂아가지고 집을 만들어 놨어요. 다 하나씩 이제 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았어요. 잘 살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 중심에 자기 것만 챙기려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욕심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악착같이 남을 속여가면서 등쳐가면서 내 것만 챙기고 살았는데 결과는 좋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성과가 없어. 돈이 줄줄 다른 데로 새 나가고 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네가 그렇게 챙겨봤자, 그렇게 아둥바둥 해봤자 네 손에 남는 거 없다는 거예요. 물을 지어봐라. 물속에 남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여호와를 떠나서 네가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까? 뭐 자식, 뭐 건강, 돈, 노후 문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죠. 그 걱정을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닙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손가락 밟고 그지로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살까? 걱정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보자는 거예요. 내 자식과 건강과 노후의 문제가 나의 안에 가득 차 있어. 내가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에만 끌려다니고 있어요. 거기에만 붙잡혀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실까 모르실까? 당연히 알죠. 네 행위를 살필지니라.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학계에서는 주전 500년 전에 대충 봤을 때 쓰여진 선지서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은 한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온통 잡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 중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깊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살펴봅니다. 요즘 우리는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요즘 우리를 온통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행실을 살필지니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각자의 삶을 살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